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보는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어제 본문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29절에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고 누가는 표현하는데, 마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져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별세의 의미는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므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오실 메시아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모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신약만 즐겨 읽진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구속사임을 깨닫고 즐겨 읽기를 결단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만 보인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 되려면 둘째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깊이 졸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혈루증이 고쳐지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서 지금 졸고 있습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베드로는 영적 체험 앞에 압도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셔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영광만 원하고 고난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영광만 쫓고 있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구속사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주하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까?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라도 기꺼이 지고 가겠습니까? 주식 투자와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음란죄를 감추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름이 덮이는 사건을 통하여 유흥업소 중독과 외도 사건을 드러나게 하셔서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주의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던 것처럼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편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 첫날 한 번에 월급만큼 수익을 보게 되자 눈이 뒤집혀서 아내 몰래 투자에 발을 들였습니다. 나중에는 코인 선물까지 하여 2년간 2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자라지 않았고 공동체 지체들이 매주 저 대신 숨은 죄를 나누며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듯이 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식 투자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가 쌓아온 가정적인 남편, 믿음직스러운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그때 저는 주식 투자로 번 돈으로 유흥업소에 갔던 죄까지 고백하면 이혼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저의 음란죄를 쓱 감췄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경제적 고난과 물질 욕심만 나누며 헛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속지 않으신 하나님이 저의 구원을 위해 구름이 덮이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유흥업소 중독과 외도 사건이 모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100%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 주께서 연약하고 악한 저를 후대하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스스로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핸드폰 주식 투자 앱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에게 공인인증서를 공유하고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겠습니다. 입니다.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들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걷히자 예수님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구름이 걷히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구름이 걷힌 후 예수님만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구름이 걷히면
온전히 예수님만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구름이 걷히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더 원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제자들이 그저 영광만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한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에 사로잡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제는 나도 이웃과 지체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덮여진 구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큐티하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하여 나를 돌이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